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찌 감히 당신을 그 무대에 세운 것이 화려한 휴양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당신의 성공이 고급 자동차 덕분이라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그 모든 영광을 돈에게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때로 우리에겐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에게 돈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물건들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큰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이 명품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을 봅니다. 명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도를 넘어서곤 합니다. 왜일까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걸쳐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왜 날 미워해? 라는 문구가 새겨진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번호판을 우리가 타던 비싼 독일 세단에서 보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번호판을 처음 자신의 소박한 혼다 어코드를 샀을 때 달았다는 것을요. 그녀에게 그 문구는 차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가 비싼 차를 사주었을 때 불평했습니다. 이 차는 혼다만큼 오래가지도 않을 거고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훨씬 비쌀 텐데 라고 말이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다 자동차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혼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억을 벌어도 그중 4억을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강연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삶은 문제로 가득 차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았습니다. 비범한 관계들, 제가 가진 비영리 단체에 10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종이를 하루에 3번씩 들여다보십시오. 그 소망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다. 하지만 너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피곤하고 낡은 방식이라 생각했던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솔직히 지쳐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해야 한다. 자, 여러분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성경 속 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지금 그러하듯이 예수님께도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강연가가 되려고 했으면서 동시에 유명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세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유명한 강연가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명성을 좇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 다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간 5억 원을 벌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아는 그의 공생에, 즉 그가 유명했던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12살 때도 21살 때도 예수였지만 30세가 되기까지는 잠잠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명성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명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십시오. 2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명성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어머니, 왜 저를 끌어들이십니까? 저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일 뿐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일을 해야 합니까? 목사로서 어딜 가나 기도를 부탁받는 제 심정과 비슷합니다. 음식 앞에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요. 당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그는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녀는 아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해지기 위해 8대의 카메라와 4개의 오디오 장비, 그리고 수많은 조명을 사들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지면서 말이죠. 월세 낼 돈은 없으면서 곧 쫓겨날 그 집에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하던 평범한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자 그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기적에는 물 위를 걷거나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 그의 평온했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30년간 묵묵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명을 통해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의 관객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것은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씻는 데 사용하던 그릇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단지 잔치 기획자가 실수로 만들어낸 빈틈을 채웠을 뿐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든 그저 그릇을 가득 채우십시오. 명성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카메라와 조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오직 당신 앞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그릇의 아기까지 가득 채우십시오.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셨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따를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했던 그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과 함께 그릇을 나르고 당신과 함께 물을 부었던 사람들,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 매일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는 정말 최고군 이라고 감탄했지만 그 기적의 근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를 도왔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신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충분히 유명하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조용히 행하셨고 그 결과 잔치를 망칠 뻔했던 신랑이 오히려 칭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며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프로그램, 그 작은 봉사가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며 그 사명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인터넷 조회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척기적으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세상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야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연설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진정한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명예욕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예욕이 여러분 중 일부를 익사시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훔치고 있습니다. 명예를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탄은 명예를 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탄은 명예를 갈망했고 예수님은 항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셨습니다. 오직 그것이 사명의 일부일 때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명과 분리된 명예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기대 이상으로 완수할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연설을 잘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은 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영상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고작 22명의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곧 퇴학당해 집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뿜어냈던 열정은 연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22명 아이들의 인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는 것을 막고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대에 올라 말만 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 것처럼 당신을 축복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과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오직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좋은 집과 차가 따라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명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크고 화려한 것만을 갈망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물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다면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단계에 집중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갈망하느라 현재의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엉망인 당신의 삶을 바로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어라 수억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 영상의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프로젝터도 없었습니다. 벽에 투명 필름을 비춰 글씨를 보여주던 낡은 환등기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카메라가,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그분이 명하신 때에 그분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닌 사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종이를 뒤집어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관계를 통해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통해 당신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채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은 그저 물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저 작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몇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명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당신에게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일어서서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닌,